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제가 신학대학원 다녔을 때 전도사로 사역을 했을 때는 주일만 사역을 해서 수요일은 잘 알려져 있는 교회들, 좀 또 유명을 타고 있는 그런 교회들, 이런 교회들 다니면서 탐방도 하고 교회도 좀 알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번은 잘 알려져 있는 교회에서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 뜨거운 여름철 목사님 설교하러 딱 올라오셔가지고 처음 한마디가 부목사들 일어나 그러시는 거예요. 부목사들을 다 이렇게 세우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나를 이렇게 되었는데 에어컨도 안 틀고 뭐 하는 거야? 설교하러 오셔가지고 서우셔가지고 그때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수천 명이 앉아있는데 분위기 싸 하고 저들은 생각이 깜짝 놀래가지고 야, 저분이 한 카리스마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본인이 개척하셔가지고 큰 대형교회라 성장한 교회인데 목소리는 카랑카랑하고 딱 풍기는 외모도 매우 날카로워서 한눈에 딱 봐도 그냥 이 성격이 보통 성격이 아니라는 생각을 딱 하게 됐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좀 조금 있다가 이제 설교하셨는데 그때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되게 놀랐었는지 몰라요. 야, 저게 어떻게 가능하지? 본인이 개척을 하시고 키웠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분이 분이 나가지고 그것을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막 해대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성내는 건데 바울이 이야기한 성냄을 이 본문을 보면 성냄이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성냄이 딱 그 케이스예요. 그 케이스. 이 성냄이라는 헬라어의 이 본뜻은 뭐냐면 다른 사람과 다투었을 때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는 것, 또 격분해가지고 화를 내는 것을 말해요. 이게 영어로는 어떤 의미냐면 발작하는 것, 감정을 폭발시키는 것. 이게 이제 패럭시즘 이 영어 단어가 여기에서 유래했는데 바울이 말하는 성냄이라는 게 바로 이 감정적으로 폭발을 했는데 주변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있는지도 신경도 안 쓰고 그 다음에 그 폭발했던 상대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내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순간적으로 확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상황, 사람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막 해대는 거 있죠. 이게 바로 성내는 거예요. 제가 그때 신대원 초년 시절이었기 때문에 감히 지명도가 높고 그 목사님이 한같이 보이는 목사님인지라 그렇게 하실 때 그냥 야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가 있지 보통 성깔 있는 분이 아니네 라고 넘어갔는데 그로부터 한 20여 년이 지난 지금 생각해보고 본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분의 그런 행동은 너무 무례한 거죠. 공개적으로 부목사들을 비판을 하고 책망을 하고 그리고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더 큰 문제는 뭐예요? 그게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도 의식하지 않고 앉아있는 수천 명의 성도들도 신경 쓰지 않고 지금 모독을 당하고 있는 그 부목사들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의 분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답답하다 하면서 그냥 막 해대신.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의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성낸다는 것은 뭐냐?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지 않다. 결국 그 목사님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목회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목사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20여 년 전에 일을 꺼낸 이유는 그분을 비판하기 위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도. 저라고 예외겠어요? 만약 우리 교회가 한 10년 지난 다음에 크게 부흥했어요. 외적으로 부흥을 했어요. 제가 막 알려져가지고 여기저기 막 설교도 다니고 강의도 하고 다녀요. 매스컴도 우리 교회가 탔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제가 교만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때 제가 딱 얘기하면 다 됐는데 뭐가 안 되면 답답해가지고 바로 화를 내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이런 성내는 것들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흔히 볼 수 있어요. 머리 갈 것도 없어요. 여러분 요즘 인터넷만 보세요. 지금 막 떴잖아. 20대 전무가 50대 된 간부에게 폭언을 해가지고 물병을 던지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지고 CNN에서도 물병 갑질로 해서 보도가 됐어요. 자신보다 20살이나 더 많은 분에게 폭언을 하고 위협을 가하고 이런 성내는 것에 대해서 상대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 50대 그분이 50세의 간부가 되기까지 얼마나 고생을 하고 얼마나 애를 써서 그 자리에 왔는지 존중이 없어요. 그분도 한 집안의 가장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요. 억울하면 당신도 금수저로 태어나든지 이런 태도죠.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에게 힘이 있고 내 말대로 내 뜻대로 모든 것들이 진행되어지는 구조가 되면 우리도 훨씬 더 성내기가 쉬워요. 회사에서 내가 상사, 임원이 있다면 내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기 쉽고요. 감정을 절제하고 조절하기가 어려워져요. 왜? 내가 화를 내도 저 사람 나한테 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한번 화를 냈는데 꼼짝 못하면 그 다음에 그 화의 정도가 더 세져요. 더 세져요. 나중에 절제가 안 돼요. 그 직원, 당한 직원은요. 집에서는 가장이에요. 집에 와가지고 자기 아내한테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집안 꼬라지가 뭐야? 애들 이렇게밖에 못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럼 엄마는요? 아이들한테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절대적으로 엄마의 말, 엄마의 영향 아래 있는 자녀들은 엄마가 폭언을 가하고 함부로 말을 해도 못해요. 형은 동생한테는요. 우리에게 힘이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성낸 것들을 절제하지 못하고 하기가 쉬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성내는 것들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화를 폭발을 시키면 이것은 씻을 수 없는 큰 상처와 아픔을 준다라는 거죠. 막 화를 잘 감정 폭발하는 사람들 흔히 하는 말이 그래도 뒤끝은 없잖아 이런 말 하죠. 뒤끝이 없습니까? 자기는 잊어버릴지 모르겠지만 당한 사람들은 어때요? 감정이 폭결 그대로 다 받은 사람들은 마음에 큰 상처를 입어요. 감정적으로 너무나 힘들어요. 심한 모멸감을 느껴요. 내가 이러려고 고생해가지고 이 회사에 들어왔나? 회의에 빠져요. 감정적인 성냄의 폭발은 무리하기 쉽고 상처를 주기 쉽고 관계에서 관계가 깨지기가 쉽고 일을 그르치기가 쉬워요. 특히 크리스찬이라면 절대 성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막 화를 잘 내고 이걸 조절하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했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려요. 무례한 행동이 나옵니다. 절대 상대에 대한 존중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내는 것들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앞서 말씀드린 간부가 계속 자기 직원에게 화를 내면 이 사람도 그게 계속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집에 가면은 자기도 모르게 더욱 하게 돼요. 늘 그런 상황과 구조 가운데 주변에 계속 성내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계속 영향을 받아요. 그것이 어느 순간 폭발하는 거죠. 그럴 때에 상대가 이 폭발을 그냥 그대로 고스란히 감내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 폭발의 정도는 더 이상 조절하지 않아요. 절제하지 않아요. 그렇게 끝나고 나면 없어지지 않지요. 그대로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정신 가운데, 감정 가운데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해서 성내는 것은 절대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도 안 되고 타협해서도 안 되고 회개해야 될 죄예요. 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받는 경우도 있죠. 사실은 받는 경우도 많지요. 우린 다 주고받아요. 이 성내는 것에 대해서. 받는 경우에는 여러분이 만약에 구조 가운데 내가 지금 그냥 들어간 직원이어서 계속 위에 있는 상사가 비인격적이고 무례해서 막 함부로 해댄다면 받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냥 그 사람 용서하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지 않아요. 다윗이 그런 삶을 당했어요. 다윗은 너무너무 억울했어요. 사울에 대해서 자신이 공격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없어요. 자신이 한 것이라면 충성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시기심 때문에. 도망 날 때 다윗은 사울을 용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 사람 용서합니다. 이런 기도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아시지요? 제가 지금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 얼마나 상처가 큰지 아시지요? 그러면서 하나님 갚아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이게 솔직한 기도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여전히 을의 위치에서 계속 당한다면 저 여러분들에게 그 사람 용서해 주세요라고 권면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갑질을 하는 그 사람의 위치에서 그 사람 편에서 그냥 용서해, 잊어버려 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우리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을 위로해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지요.
다윗이 이게 솔직한 고백이에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 그리고 이런 기도를 드린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이 복수할 힘을 가지게 될 때에 그것을 가지고 복수하지를 않아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기를 바랄 뿐이에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안 죽여요.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지도 못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아픔들을 주님께서 아시는 걸 아는 거예요. 그냥 용서하기에는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적인 고통과 아픔이 너무나 커요. 상처가 너무나 커요. 하나님 그럴 때 그냥 용서하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먼저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을 싸매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저 여러분 가운데 이 상처에 대해서 이 성냄으로 인한 이런 후유증에 대해서 여러분이 영향을 받지 않기를 바라요. 내 구조가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직장이어서 계속 막 감정적으로 건드리고 막 바락바락 성을 내는 사람들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서 같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집에 와서 확 화를 내기가 쉽고 나한테 꼼짝 못한 누군가에게는 함부로 해대기가 쉬워요. 만약 그런 게 여러분이 기억난다면 오늘 이따 기도할 때 회개하세요. 그건 죄예요, 죄.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회개 많이 했어요. 특히 우리 아들에게. 이 답답해가지고 그냥. 근데 이건 제가 할 때마다 늘 깨우치는 게 그냥 타협을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성내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계속 있다면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당하는 위치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바라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 상황을 개선시켜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보면서 참아내세요. 인내하세요. 그러면 그 성냄으로 인한 그 영향을 저희가 덜 받을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많이 가진 위치에 있고 명령하는 위치에 있다면 특히 이 부분들을 더욱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이 성냄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어요. 철저하게 가립니다. 그래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이것을 폭발시키는 것은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화를 내는 것, 감정을 폭발하는 것은 모두가 다 죄입니까? 성경은 또 그렇게 이야기하진 않아요. 감정을 폭발시켰는데 하나님께서 옳게 보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내려와 보니까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감정적으로 폭발해가지고 십계명을 갖다 던져서 깨버렸어요. 40일간 금식해서 받아온 돌판을 던져 깨버려요. 화가 나가지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모세의 분노, 성냄을 회개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에 빠졌습니다. 그때 비나스가 화가 나가지고 큰 분노로 음행하는 남녀를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이런 비느하스의 분노에 찬 이 행동을 보고 하나님은 비느하스가 지금 내 질투를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면서 이들 가운데 내리고 있는 하나님의 징벌이 멈춰졌다. 비느하스가 화가 나고 치밀어 오는 분노로 그들을 찔러 죽였던 그것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는 제사장들이 드렸던 어떤 제사보다 못지않은 속죄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성내는 것은 예수님도 성을 내셨어요. 그냥 감정적으로 폭언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장사드리고 있는 사람들, 자기 일속을 챙기고 있는 그 사람들의 상을 막 뒤엎는 과격한 행동을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은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것, 성내는 것을 좋게 보는 케이스, 단순히 좋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심지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이것은 어떤 선교나 전도나 희생이나 섬김이나 봉사 못지않은 큰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성냄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분노는 죄를 끊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요. 아버지 마음 기쁘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 성냄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인간적인 성냄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안 돼요. 인간적인 성냄은 죄로 가니까. 상처로 가고 관계를 깨고 일을 그르치게 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분노와 죄를 짓는 분노를 분별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로운 분노, 칭찬받는 분노와 인간의 분노, 죄를 짓는 분노의 차이가 뭘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분노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속성에서 발현되어져요.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이 속성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분노예요. 불은 그냥 만지면 뜨거워요. 그게 속성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하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볼 때는 자연스럽게 분노가 나오신다는 이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에는 늘 일관성이 있어요. 공정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인간적인 분노는요, 공정한 기준이 없어요. 즉흥적이에요. 충동적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분노와 인간의 분노의 차이입니다. 인간의 분노는 그래서 무엇인가 의롭게 하기보다는 갑자기 감정적으로 확 올라와가지고 막 해대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했다가도 자기 감정의 이 분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더 해대는 경우들도 있어요. 아이를 혼낼 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부모들은 그런 고백을 할 거예요. 내 기분이 좋을 때는 넘어가는 문제가 내가 좀 예민해지고 기분이 안 좋아지면 막 혼을 내요. 기분 좋을 때는 혼내지 않던 부모가 기분이 안 좋아지면 막 혼을 내면 아이는 어떻게 돼요? 부모 눈치 보는 거예요. 부모 기분만 살펴요. 부모의 감정이 좋을 때는 막 해요. 부모의 감정이 안 좋아지면 좀 조심을 해요. 이게 신앙이 없는 경우에는 철저하게 아이들이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크는 거예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누구의 눈치를 봐야 돼요? 누구를 의식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부모가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그래도 기분이 아닌 공정한 기준을 가지고 자녀를 대하면 자녀들은 부모의 상황, 감정을 크게 신경 쓰지 않고도 편안하게 지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공정한 기준을 가지지 않고 막 성을 내면 자녀들은 자꾸 사람 눈치만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예요. 인간의 분노는 즉흥적이고 충동적이에요. 당연히 실수가 많이 나오겠죠.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데까지 가겠지요. 또한 하나님의 분노는 사랑의 분노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분노하실 때, 성을 내실 때에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그냥 파멸시키려고, 파괴시키려고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성냄은 죄를 끊게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 위한, 살리기 위한 분노예요. 근데 인간의 분노는 사랑해서 분노해요? 여러분 부부싸움 하거나 누군가 싸울 때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싸워 이야기해요? 아니에요. 내 자존심을 긁고 내 기분을 상하게 하고, 그리고 지금 내 감정에 욱해져 있는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막 싸우는 거예요. 절대 싸울 때에는 그 마음 가운데에 사랑의 마음이 없어요. 어떻게든지 저 사람을 더 내가 상처를 내야 되고 이겨야 되고 저 사람을 눌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성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성냄은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을 깎아내리고 죽이기 위하고 파멸시키고 상처 주고 괴롭히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성냄은 회복시키고 살림이에요. 또 완전히 달라요. 인간도 상대를 사랑해서 분노할 수 있어요. 성낼 수 있어요. 부모들이 자녀를 훈육시킬 때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직장에서 상사도, 좋은 상사는 밑에 있는 직원들에게 유능한 직원을 키우기 위해서 혼을 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성을 자꾸 내다 보면 분명히 사랑의 마음으로 시작했던 분노가 상대를 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모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서 혼을 내요. 보편적인 부모라면 사랑해서 혼을 내요. 그런데 혼을 내다 보면 이제 사랑해서 혼내는 게 아니라 기분이 나빠서 더 혼내요. 자녀의 반응에 기분이 나빠서. 혼내는 목적이 고치고 잘 키우기 위함인데 네가 지금 부모의 말을 무시해? 대꾸를 안 해? 이거에 기분이 나빠가지고 더 혼내게 되는 거예요. 저의 고백이에요. 설교할 자격도 없는 것 같아요. 이럴 때 보면 저도 그러면서 보면 준비하면서 다시 깊게 많이 생각을 해요.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시작을 하지만 성냄이 많고 분노가 많아지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 이것이 좋지 않은, 상대를 해치는 쪽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해서 할 수 있으면 사실은 성내지 않는 것이 제일 좋아요.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런 경우는 그것을 잘 살리는 게 좋지만 가급적이면 성내지 않는 게 제일 좋아요. 이걸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이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 부끄럽게도 한국 교회 가운데 지금 문제가 있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법정 소송에 가 있는 교회도 너무나 많아요. 다 그런데 다 이 범주에 속해요. 대부분 싸움이 시작되어진 교회가 분쟁이 시작되어지고 소송으로 가는 교회의 시작은, 발단은 전부 다 좋은 의도예요. 교회를 좀 더 좋게 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요.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목사님에게도 이야기하고 장로님에게도 이야기하고 얘기를 꺼냈어요. 그랬는데 거기는 리더가 이걸 듣지를 않아요. 오히려 나를 공격을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분명히 교회를 사랑해서 꺼냈던 그 말들이, 사랑의 성냄이 어느 순간 기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화가 형성되어져. 분쟁이 시작되어져. 사랑의 마음으로 시작된 싸움이 상한 마음, 실망한 마음, 분노의 마음으로 싸움이 이어져요. 이 싸움의 승자가 누구예요? 아무도 없어요. 결국에 공동체는 만시창이가 되고 많은 이들은 신앙에서 회의를 느끼고 교회를 떠나가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멀리하기까지도 해요. 이게 바로 인간의 분노예요. 우리 가운데 이 성냄에 대해서 분별이 필요하고요. 이 성냄을, 하나님의 성냄을 유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필요하지만, 그런 우리의 성냄이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의롭게 시작했다가 죄를 짓는 성냄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늘 조절할 필요가 있어요. 아무리 명분이 옳고 목적이 좋아도 죄된 분노로, 즉흥적으로, 충동적으로 상대를 괴롭히고 망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 성을 낸다면 이건 중단해야 되는 거예요. 벌써 이미 그때부터 이것은 죄로 이어져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별이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성내는 것을 보면 기질적으로 화를 잘 내는 분들이 있어요. 기질적으로 화를 잘 내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싸우는 게 싫어가지고 그냥 자기가 좀 손해보고 싶고 싸울 바에는 그냥 자신이 피해버리고 이런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싸우는 것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끝까지 싸워가지고 다 취해내는 분들이 있어요. 만약 여러분 기질이 이 화를 잘 내는 기질이다, 이렇다면 더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뭐 화를 내면은 주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막 해버린다. 여러분, 그런 분노는 공동체를 깨고 주변을 힘들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도 완전히 가리기 때문에 이런 분노, 이런 성냄들은 절대로 우리 가운데 용납되어지면 안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사역자 분이 이렇게 설교하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성격이 되게 못돼서 성질을 잘 내는데 하나님 이런 자신을 그냥 이렇게 쓰시는 것 같대요. 또 뭐냐면 자기가 욱하는 성을 막 내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발언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계세요? 내가 화를 잘 내, 성을 잘 내. 내가 원래 이래. 그런데 나는 뒤끝이 없잖아. 내가 이렇게 화를 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하셨잖아. 그러니까 괜찮아. 정당화시킨다면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성경에는 어디에서 하나님은 성내는 사람을, 자기 감정과 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을 그대로 사용하시지 않아요. 이런 얘기들은 성경에 숱하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가장 대표한 사람, 아까 말씀드린 모세만 보세요. 모세는 성내는 성격이 이게 한성질했어요. 40세 때 자기 같은 동포인 이스라엘 사람들 괴롭히는 사람을, 이집트 사람을 주먹으로 때려서 죽였어요. 이게 얼마나 이게 욱하는 성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를 쓰시는데 몇 세에 쓰시냐면 80세에 쓰세요. 80세. 혈기 좀 죽고 육체에 힘 다 빠지고 또 상황적으로 장인 집에 처가살이 있어요. 사회적으로도 힘이 빠진 거예요. 육적으로 힘이 빠지고 사회적으로 힘이 빠져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때 80세의 모세를 불러요.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승하했다고 하는데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다혈질이 아닌 거예요. 보통 다혈질이. 근데 이런 모세를 다듬어서 쓰신다고요. 예수님의 12제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격이 얼마나 성급하고 직선적인 성격이든지
이 야고보와 요한의 별명이 불 같은 사람을 뜻하는 우르의 아들이었어요. 불 같다라는. 그래서 성경 보면은 마가복음에 보면 요한이 예수님께 그런 얘기를 해요. 사마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자 예수님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저 사람들 싹 죽여버리지요. 이런 과격한 말을 해요. 이게 요한이에요. 근데 이런 요한이 요한 1, 2, 3세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보이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직선적이고 자기 주장이 강해서 정죄하고 잘 용납하지 않았던 요한이 끝까지 용납하라고 이야기해요.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져요. 성령의 성격 그대로 안 쓰신다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이런 베드로가 성이 나니까 예수님을 꾸짖어요. 예수님께 화를 내요. 베드로가. 안 됩니다. 로마 병사가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 칼을 빼가지고 로마 병사 귀를 잘라요.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훗날 예루살렘에서 중요한 회의가 열렸어요. 그때 혈기를 부리지 않아요. 자기가 수석제자라는 것들을 위압적으로 수석제자임을 이용해서 위압적으로 말하지도 않아요. 매우 지혜롭고 합리적으로 회의를 이끌어서 그 회의가 잘 정리되게 했어요. 베드로도 자기의 감정들을 잘 컨트롤하면서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도 바울은 누구한테 맞아본 적이 없어요. 늘 엘리트 코스를 밟았어요. 로마의 시민권자였어요. 억울한 일을 당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숱한 매를 맞아요. 많은 고초를 당해요.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해요. 그런데도 바울은 그런 핍박한 자들에게 성을 내지 않아요. 왜? 그들은 아직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을 핍박한다라고 이해해요. 그리고 오히려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그들을 축복해요. 바울을 다듬어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유명한 위대한 사랑장도 바울이 썼어요. 성경 어디에도 사람을 쓰실 때에 성내는 성질, 욱하는 성질을 그냥 쓰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만약에 나는 원래 우리 아버지가 또 우리 기질이 다혈질이고 적극적인 열성적이어가지고 욱하는 게 있어서 스스로에게 합리화시킨다면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인가 많이 했다면 그렇게 나는 괜찮을 거야. 아니 절대 괜찮지 않아요. 왜? 그렇게 혈기를 부린 사람들은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은 보지 못하게 하세요. 성경 보면서 가끔씩 그런 질문을 받아요. 이거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 한 얘기냐면 모세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 앞에까지 갔는데 모세는 그 땅에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위를 치라고 했는데 바위를 2번 딱 쳤다는 거 하고 하나님 얘기하지 않고 자기가 물을 냈다는 것 때문에 못 들어가게 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사실은 모세가 성을 낸 거예요. 120세, 80세가 되어서 부른 다음에 갈 때에도 모세가 가끔씩 욱하는 게 나와요. 결정적으로 못 들어가게 될 때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해서 물을 달라고 아우성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위를 쳐서 물을 내라고 했어요. 근데 모세가 계속 불평만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자기 분에 못 이겨서 바위를 딱 치는 게 아니라 2번을 치는 거예요. 우리 화날 때 막 이렇게 치는 경우도 사람도 있잖아요. 화가 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희한테 물을 내랴 그래요. 이미 이전에도 바위를 쳐서 물을 낸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주저없이 바위를 드디어서 물을 내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물을 주신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지금 자기 분노, 성냄으로 이 백성들 볼 때 화가 나가지고 그냥 막 바로 화를 내요. 근데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세요. 가나안 땅이 뭐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결과물이에요. 그것 보려고 왔어요. 그것 보려고. 모세는 심지어 그 다음에 기도를 또 해요. 하나님 저 들어가게 해주세요. 넌 안 된다. 그 예표죠, 예표.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너무한 거 아니에요. 많이 맡기운 자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책임을 묻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욱더 조심할 게 뭐냐면 우리의 감정을 더욱더 조심하셔야 돼요. 성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것들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앞서 처음 말씀드렸던 그 교회 있잖아요. 20년 지났는데 그 교회도 지금 깨졌어요. 법정 소송 가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저는 근데 분명히 그 영향에 이분의 분노, 성냄도 저는 한몫을 했다라고 봅니다. 누가 무섭겠습니까? 그럴 때 지금 그분이 가장 좋은 결과를 보고 있습니까? 노년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세우신 그 교회가 건강하고 잘 되는 것을 볼 때 그게 자기의 기쁨이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인생 말년에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계속 법정 싸움을 하고 그분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막 분노가 있겠죠. 상한 감정이 있겠죠. 성도들 향해서 원망할 수도 있겠죠. 너희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 마음 가운데는 평안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다 빼앗겼어요. 천국이 없어요. 가장 좋은 걸 가지지를 못하게 된 거예요. 성내는 사람들 절대 그대로 쓰시지 않습니다. 다듬으십니다. 만약 여러분 성내는 것들을 절대로 다듬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장 좋은 것은 보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변에 성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나는 혹시 이 성내는 성격인지, 그리고 나의 분노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분노인지 좀 분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 이것이 악한 분노라면, 아까 이야기 드렸던 악한 방식의 분노라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눌러야 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분노라면 용기를 내서 그 분노는 표현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내는 것은 자주 내지 않는 게 좋은 이유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다가 나쁘게 끝날 경향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를 딱 준비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딱 한 말씀이 떠올랐는데 그 말씀이 너무 기가 막히게 딱 맞는 말씀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한 이야기인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너무 멋지지 않아요? 무릎을 쳤어요. 열심히 설교 준비했는데 결국 이 한마디로 요약되어져요. 한마디로.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않는 화가 있어요. 하나님의 분노로만 하면 죄를 짓지 않아요. 또 하나 어떤 분노라도 가능하면 하루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온유함, 사람을 대할 때 온유함과 오래 참음으로 대해야 돼요. 관용으로 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황에 대해서 할 수 있으면 인내하셔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결실을 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제가 입버릇처럼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신앙은 마지막에 가봐야지 안다.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무리 잘했던 목사님들은 말년에 가가지고 세습하고 교회에 문제 생기고 깨지고 이런 경우들 볼 때에 그분이 과연 과거에 20년, 30년 했던 목회가 정말 잘했다고 할 수 있을까? 재평가되어져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말년에 가봐야지 알아요. 아직 우리 여러분 모릅니다. 그때 마지막에 갔을 때에 싸우고 쪼개지고 무너진다면 이건 지금 잘못된 거죠. 가장 좋은 것을 보지 못하는 거죠. 마음의 분노와 상함과 괴로움으로 눈을 감아야 된다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가운데 성냄은 철저하게 분별하시고 컨트롤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한 성냄을 가가지고 잘못된 일로 가지 않도록 죄를 더 지으면서 자신을 합리화시키거나 정당화시키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품어야 될 것은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 악감정, 어떤 경우든지 악감정은 쓴물이 나옵니다. 제가 해를 지도록 분을 품어보니까 쓴물만 나와요. 쓴물만. 조금 미워지고요. 증오감이 생기고요. 원망해지고요. 그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똑같이 영향을 줘요.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는 것이 제일 좋고요. 이게 안 되면 하나님 해갈시켜달라고, 이걸 쓴물을 단물로 바꿔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말년에 싸우고 쪼개지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평화롭고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고 좋은 약속하신 좋은 결실들을 보면서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삶에 있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성냄이 우리 가운데 충동적으로, 즉흥적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상처내고 핥히는 쪽으로 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용납함과 관용을 베푸는 마음들을 더하여 주셔서 성냄으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딱딱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로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으로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연약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로운 분노도 죄된 분노로 바뀔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가 있게 하시고 또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어서 인생 마지막 때에 가장 좋은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늘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